열왕기상 1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인데, 먼저 이 여로보암은 이 죄가 이제 매우 커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징계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도 12장, 13장에서도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적했는데, 그 13장 앞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고, 원래는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그 자손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했고, 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어서 이제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런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그 집이 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들 아비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을 때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제 자기 아내를 시켜서 찾아가는 거죠. 선물도 준비해서 가서 물어봤지만, 이 아이야가 죽을 것이다, 문지방에 다시 도달할 때 바로 아들이 죽고, 그 아들 죽는 것은 가장 약한 벌이다. 그 아들은 그래도 그 묘실에 장사가 되겠지만 그 아들의 아들, 그 이제 남은 여로보암 가문은 싹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바로 성취가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상반 18절까지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는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 솔로몬의 아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죄악들이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죄악을, 그러니까 결국 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공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게 우상이고, 또 하나님과 또 다른 것 두 가지를 같이 섬기는 것,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상도 섬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서 섬긴다고 하는데, 그때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 그것도 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또 다른 아세라나 바알 뭐 다른 신을 또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좋다고 돈 된다고 하면 어디 사주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고사도 지내고 버젓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사업 잘 되라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얹어놓고 또 절하고 고사 지내고 있는, 이런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쭉 읽어가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죠.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뭐 그런 선택을 하라고 촉구하는 경우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양수겸장으로 양쪽을 다 이렇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공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목적은 돌아오라는 얘기죠.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상을 버리고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잘 살게 하려고, 형통케 하려고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그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여로보암이 깨닫고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문이 멸문됐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서 그 애굽의 시삭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때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금방패, 아버지가 만들어 놓던 각종 이런 보물들을 애굽 왕이 다 약탈해 간 것이죠. 이제 그런 참패를 맛보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 왕은.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왕기상은 그냥 이것으로 끝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역대하. 그래서 역대하 12장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이 그때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제 역대하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2장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가서 이걸 쳤을 때 르호보암이 12절 12장 12절 역대하,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르호보암이 조금은 회개했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이렇게 완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면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신앙에서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이 급급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비록 손해를 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굳센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막상 닥쳐서 그런 일에서 결단을 할 때 정말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은 평소에 그런 것을 갖출 때, 우리가 어떤 운동도 평소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실제 뭐 시합에 나가서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초,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호흡처럼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매일 양식처럼 우리가 밥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튼튼해지고 믿음의 이 근육이 생겨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기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교훈은, 비록 르호보암이 죄는 졌지만 이렇게 징계를 받다 보니까 아유, 잘못했구나 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아뢰고 돌이킬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또 이 징계를 거두시고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즉각적인 회개 또 중요하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혹시 넘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